악인의 심판 앞에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죄 없이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심지어는 한번 살아보겠다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피해서 망명 생활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일단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다 귀찮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지를 않았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울만 없어지면 내가 살 법한데, 저거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죠. 다윗은 그저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더 문제가 어렵고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어려움을 겪어갈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지금을 잘 넘겨야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끈이 매여져 있으면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당장은 해결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가장 좋은 결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지내고 오늘 하루 그렇게 지나가게 될 때 오늘 충격적인 큰 소식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이제 어떠한 그 영향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대상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은 이 죽음의 소식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죠. 악인이 심판날에 받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의인에게는 고난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이제 낙이 오죠. 고난이라는 것은 과정인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연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연단이 없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연단을 반드시 주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 그런데 그 연단이 당할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서게 되면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포지션에 오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뭐가 되고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 능력과 됨됨이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연단하시는데, 여러분, 이 연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어느 순간 보면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빚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언제 끝나나 머지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에 이제 온전해져 계셔야 돼요. 온전해. 고난은 내가 잘 통과하든 못 통과하든 지나가게 마련인데, 고난 싫다고 이리저리 피하고 나면 딱 그 고난이 끝났을 때 갖추어 주어야 할 모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복되고 좋은 일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손실이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한순간에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순간 혼란기를 겪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슬픈 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에게도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기뻐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슬픔이 있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더 신실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던 거죠. 불신과 괴롭힘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다윗이 지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이죠. 괴롭고 힘드니까 사람 붙잡고 얘기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시간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이 고난의 시간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남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다윗의 고난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 상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사무엘 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으로 인해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때문에 고마운 것은 아니고, 사울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다, 이 고난에 대한 감사가 다윗에게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나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귀해지고 더 복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 자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의 이 사울을 이제 추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한 소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옷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무슨 큰 일을 치르고 왔구나, 전쟁터에서 왔구나,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년이 이제 달려오게 된 거죠. 꽤나 고생한 모습이었고 급하고 중한 소식을 가지고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헐레벌떡거리면서 다윗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소년을 보고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서 지금 이리로 왔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 다윗이 물을 때 이 소년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지를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쟁에 이스라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중상 입은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의 부상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살 소망이 없는데 죽여달라고 해서 다윗 그렇게 하고 지금 다윗에게로 왔다고 당신께로 왔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증거로 내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죽음은 이제 사실이죠.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말한 것 중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말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하나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자신이 죽였다는 거짓말로 지금 섞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과 사실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전형적인 태도. 마귀 사탄은 거짓말만 얘기하지도 않고요, 사실만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섞어서 이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분별이 어렵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마귀의 이런 그 태도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소년은 거짓말을 했는가? 소년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이용해서 보상을 얻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상을 주거나 아니면 한 자리를 챙겨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고? 야, 너 내 밑에서 한 자리 하면서 나랑 같이 있자, 이러한 프로포즈를 이제 받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관과 팔찌를 내보이면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 역할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다 죽어갔지만 죽여달라 그래서 제가 죽이고 왔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끝내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년은 상을 받기는커녕 사형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돌이킬 수 없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거짓말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소년은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게 되었는데 타인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동료가 넘어지면 당연히 이건 슬픈 일이겠죠. 그러나 원수가 넘어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됐다, 고소하다, 묵상하고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넘어지면 그때 즐거워하는 마음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됨은 고통당하는 이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다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돕지 못할 망정 고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은 짐승과 다른 존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에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문제가 많았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누구는 맨날 좋은 일만 주시고 나는 맨날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게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 어려운 마음들 내려놓고 다른 사람 기뻐하는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벨이 없어서, 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고 울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일 많고 좋은 일 많지만 그거 내려놓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울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네, 13절 보시면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비한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야비한 족속으로 살았던, 어쨌든 과거는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조상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게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소년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소년은 얄팍한 수를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되지 못하고 망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정직함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긍휼의 마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1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은 누군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얄팍한 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는 복을 누릴 수 있죠. 잠시는 뭔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이 되지 못하죠.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140편 13절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기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진짜 복이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악인의 심판 소식을 듣고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애통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아픈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기대해서 왕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마음이죠. 두 번째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래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목이 잘려지고 시체가 못에 성벽 바깥에 성벽에 못 박히고, 이거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또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젊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던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윗이 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종일 슬퍼하면서 울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적으로는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다윗의 영성이고, 나한 사람 살기도 바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 기분 좋죠. 이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일들, 이 사안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자신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모습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못 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마음, 매몰찬 태도, 다른 사람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고 나 오직 내 문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 사람이 괴로울 수도 있었겠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다 나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제 모시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내 삶이 이제 달라지게 돼 있죠.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 모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러는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이 사람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복은 그런 사람은 못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복은 신앙 인격에서 오는 겁니다. 신앙 인격.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복을 가늠하고 우리의 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복은 어디에 임하는가? 마음의 넓음과 따뜻함에 임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아무 곳이나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됨입니다. 됨. 사람 됨. 됨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인격이 신앙. 여러분, 우리는 신앙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신앙은 인격으로 이어져야 되고, 신앙 인격이 될 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됨이죠, 됨. 슬픔 당하는 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됨이죠.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만나기 싫고 맨날 자기 잘된 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하고 막 그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비대면 40일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면은요, 이 비대면 40일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예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 내 마음 예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고난 끝에 낙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땐 오늘 하루 믿음, 오늘 내 믿음 지키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믿음으로 지켜가며 그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기회주의적인 마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 마음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